오늘 여호와의 일곱 절기 세 번째 시간 초실절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무교절,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심,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심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해 주시는 성결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초실절인데요. 처음 초 열매 실 마디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 초실절 히브리 원문은 비쿠림이라는 단어 씁니다. 바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처음으로 심다라는 뜻이에요. 거두다, 수확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심고 거두는 절기, 바카라에서 온 비쿠림. 이 바카라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많은데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실도도 마찬가지로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두 번째로 초실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초실절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실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봤던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거기 10절에 밑줄을 내놓으세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곡물을 드리는 절기인데요. 곡물의 처음 이삭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보리입니다. 자, 우리 6월절이 이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빕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산월에 해당되는 이 아빕월이 유대의 종교력입니다. 그러면 유대는 민간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민간력은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력의 1월 14일, 이게 6월절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리고 이제 16일입니다. 16일, 1월 16일이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모에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미 때와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장소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오헬 모에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요, 절기예요. 그래서 모에드예요. 오헬이 들어감으로써 그 오헬 모에드가 미슈칸이라고 하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쉬운 편으로 말하면 명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몇 주 전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약속하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일곱 절기. 레위기 23장이 바로 7일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1월 14일, 아비벌 14일이 6월절 양이 희생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1월 14일에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15일, 14일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게 바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15일부터 장사 지낸 바 되신 무덤 속에 있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일 마지막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들이 부활절 때만 주로 드리는 찬송인데 왜 부활절 찬송을 드렸는지 여러분들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 주겠어요. 그래서 1월 16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에요. 그 일요일이 오늘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실 것은 1월 14일 이 절기가 봄의 절기에 세 개가 다 함께 있어요.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1월 16일 초실절. 그러면 이 초실절은 뭐냐?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당신은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초실절 하면 한자 그대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때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리입니다. 보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순절에는 그때도 처음 열매를 드려요. 그때 처음 열매는 뭐일까요? 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데 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9절에 그러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이 말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이 다바르가 신약 성경 히브리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가게 되면 로고스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아마르예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냥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정도로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명령하다, 약속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command,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promise.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아마르예요. 절기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에드라고 했어요. 그 정한 시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건너뛰어요? 아니에요. 민수기 9장에 가보면 1월 14일에 시작되는 유월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무교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달 2월에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유월절이에요. 그만큼 유월절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월절 14일, 무교절 15일, 초실절 16일,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는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처음 열매, 곡물의 가치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곡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록되어지는 첫 이삭에다가 더 밑줄을 해놓는데요. 이 첫 이삭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맨 처음에라는 뜻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시작해요. 레시트가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첫 이삭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래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할 때가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처음 얻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첫 것이에요. 레시트 내지는 비쿠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것이 왜 중요하길래 하나님 그 첫 것을 그렇게 원하실까?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할렐루야. 모든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태생이라고 하는 베코르 바카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비쿠르 이것도 바카라에서 왔어요. 여기에서의 첫 태생 베코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어근이 같아요. 출생지가 같아요. 그런데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소산, 첫 아들 장자, 첫 열매, 첫 시간, 첫 열정, 이게 다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을 이게 다 내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장자래요. 베코르래요.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보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며 심지어 나의 장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로서 첫 열매, 동물로서의 초태생, 사람으로서의 장자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라라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도 내포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도 이게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난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 동물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물론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5대 제사 살펴보셨죠. 5대 제사가 다 피해 제사입니까? 두 번째 소제, 곡물 제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왕이면 머릿속에 여러분 저장하면 좋겠잖아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 소, 화, 속속. 아니면 여러분이 이야기 좋게 변소에 가면 소화가 속속된다 하든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소화, 소제, 화목제, 속속,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 1장이 번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려요. 뭐를 제외하고? 가죽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제사가 뭐였어요? 두 번째 소제였잖아요. 레위기 2장에 나와요. 궁금하시면 다시 손찬양 TV 유튜브 보시면 돼요. 제목이 손찬양 TV 성경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그 소제에는요 유일한 곡물제사예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나시죠? 꿀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써 번철에 붙여서 해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또 뭐예요? 소금을 첨가하라. 기억나시죠? 유향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를 드렸어요? 새끼예요, 첫 새끼예요. 예, 밑줄에서 첫 새끼, 베코라, 장자를 드린 거예요. 사람으로 자면 장남을 드린 거예요. 첫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장자, 동물로 보면 첫 것, 식물로 보면 첫 번째 소산. 이 모두가 다 바카라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출신지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첫 것을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바로 레시티예요. 그러면서 비쿠르예요. 베카라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첫 것, 소산물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가 잠언 3장 9절 10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첫 것. 지금은 이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어려웠을 때는요, 콩도 나눠 먹고 신앙적으로 바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준비 안 해가지고 꾸깃꾸깃해서 주머니에서 빼질 않았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새 돈이 아니면 다리미질을 해서라도 준비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는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지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전부 복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첫 열매가 뭐예요?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 첫 월급 내 것일까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언젠가 그게 되면 여러분들 첫 열매를 내가 지금까지 못 드렸다고 생각하면 기회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 제가 유튜브 설교에 유튜브 간증에 있는 것을 한번 기회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그걸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첫 것을, 왜 첫 열매를 그렇게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제가 빠뜨린 것 같네요. 일단은 느헤미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과 가루와 거정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아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할 때 그들이 유다 귀환민들이 우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 10장 35, 3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겠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35절에 소산의 만물, 이게 바로 비쿠르라는 단어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첫 열매 하나님께 다시 드릴 것이에요. 회복이 될 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기로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맏아들 베코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말해요. 제가 결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로마서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를 제가 결론 부분에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그 부분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첫 열매, 장자,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약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 초실절을 지키게 했는가? 그러면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이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레위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에 시내산이라고 호렙산에 위치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앞으로 너희들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때 지키라고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소한도 40년이 지나야 돼요. 그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 있어서 그들이 뿌릴 수가 없잖아요. 늘 이동해야 돼요. 텐트잖아요. 텐트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게 했고 때때로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직은 초실절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레위기 23장 9절 이하 24절에 기록된 이 초실절은 지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그때 가장 먼저 거두어들인 보리의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가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시트. 처음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살펴보기 전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초실절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구약의 절기 모두가 다 성막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5대 제사에서도 살펴보았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첫 곡식,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초실절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할렐루야. 제사장으로 가져왔어요. 첫 열매를. 비쿠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열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열매를 가져왔네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의 단을, 곡식 나달이 아니에요. 단입니다. 단, 문구비예요. 그 단을, 왜 단을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식의 단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중요합니다. 먼저는 안식일 이튿날 밑줄을 놓으세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우리는 주일이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 또 안상홍 증인회, 이름이 길어요.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여러 가지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냥 안상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주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들은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은 구약의 성경만을 묵상하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림자일 때는 참이 올 때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이신 그분이, 참 빛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6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을 하는 거지요.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이게 뭐의 일명?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뭘로 변화돼요? 성찬 예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게 6월절의 계승이에요. 먼 훗날 이 성찬 예식이 뭘로 바뀔까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이제 6월절은 지났으니까 무교절,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초실절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안식일 이튿날에 뭐 합니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밑줄에서요. 흔들을 해요. 자, 이 흔들다라는 뜻이 테누파라는 뜻입니다. 테누파가 원어적인 뜻이 누프에서 왔어요. 누프. 누프라는 뜻은 뭐냐? 앞뒤로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요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은 주일날에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흔들어요.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더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드립니까? 4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이 뭐예요? 4가지 방법. 첫 번째,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게 바로 화제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제예요. 요제가 뭐예요? 흔들어요. 근데 우리 흔들 때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흔든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원문 누프라고 한다. 앞뒤로 흔들다. 그럼 왜 앞뒤로 흔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앞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제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앞뒤로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이 요 흔들 요자예요. 그래서 요제가 흔드는 게 뭐 영어로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앞뒤로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정리했어요. 순양,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포도주를 드립니다. 시작. 순양,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포도주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을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힌스를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에 흔들어서 드려요. 이건 요제예요. 그런데 드리는 것에 따라서 방법은 요제인데 하나님께 먼저 순양을 드리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 수컷 어린 양, 1년 된 양. 이거는 양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상의 상태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탐임이죠. 완전하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라는 게 바로 탐임이에요. 히브리 원문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은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완전한 거, 흠이 없는 1년의 순양을 드려요. 양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시기예요. 프라임 타임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직무할 때 나이가 30이에요. 사람으로서는 30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애를 아마 30에 시작했던 이유도 다 여기에 있던 거예요. 흠없는 순양을 먼저 드립니다. 뭘로요? 번제로 태워서 올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니까 뭐예요? 소제로 드려요. 소제로 드리는데 원래 소제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완전히 다 빠져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보통은 10분의 1 에바를 드려요. 근데 여기 보면 10분의 2를 드려요.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의 은혜를 주었음에 감사하는 2배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흔들린다. 왜 흔들어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온전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포도주를 드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할 때 포도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실절에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포도주를 섞어서 드려요. 포도주가 나중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상징되지 않습니까?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셨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초실절을 통하여서 다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2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순양을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완전히 빠지고 낮아지는 소재가 뭐였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완전히 깨끗한, 무음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땐 소재에 연결이 또 돼야 돼요. 여호와의 7절기를 할 때는요,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과 5대 절기까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알면 나중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2번째 특징은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드리고 고운 가루에 거기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될 게 뭐예요? 소재로 보면 꿀과 누룩은 안 돼요.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향이 첨가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로 뭐예요? 포도주가 들어간다. 자, 3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 전에 먹을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균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초실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시간, 처음 사랑, 처음 급여,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내가 그를 드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첫 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렸는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 가족, 내 자녀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첫 열매, 장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걸 적용하려면 최소한 40년 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먼 훗날 지킬 거지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카르의 인생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 세 번째 살펴보는데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쇠죄함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가 알 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가 알 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마지막 초실절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를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6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교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무덤 속에 죄와 허물, 누룩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소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이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고운 가루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것, 장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하나님께 지키게 하실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듣질 않아요. 18대 신왕조예요. 바로 하니까 무조건 다 바로라고 생각하지만 파라오라고 하는 왕의 명이에요. 킹, 영어로 말하면 킹이에요.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님이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9번째 흑암, 3일간의 흑암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장자까지 다 치시는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문 상하 좌우 설주에 발려진 그 집은 그 피를 볼 때 죽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돼서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바로가 있는 왕의 자녀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된 거,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첫 것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뭐예요? 안식 후 다음 날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은 지금으로 적용하면 주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첫 열매를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배경을 모르고는요, 오늘 20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안식 후 다음 날. 첫 열매를 드렸듯이 주일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비벌 16일, 1월 16일에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난 줄,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개념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안식일이 7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숫자 개념으로 며칠이 될까요?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8일이죠. 안식일이 7일이니까. 그러면 1월 16일은 8일입니다. 8일이 주일이에요. 숫자 8이 뭐예요? 상징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할례합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 그리고 부인, 셈, 함, 야벳, 자녀 3명, 부인까지 해서 8명이에요.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들을 다 물러서 심판하시고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게 된 새로운 출발도 8명.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알파벳 단어가 숫자가 연관됩니다. 히브리어 알레프가 1이듯이 헬라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할 때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예수 수를 숫자를 합하면 몇이 나오느냐? 888이 나옵니다.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일까요?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려 초실절로서, 초실절의 열매로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셔서 첫 열매로, 초실절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을 가져오는데 그 곡식단이라고 했어요. 그 곡식단을 흔든다고 했잖아요. 이 흔든다 왜 흔들었을까요? 사막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흔들어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흔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저로 흔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로 끝나지 않았어요. 곡식 나달만 드린 게 아니라 곡식의 단을 드렸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가르쳐줘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20장 이후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니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대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우리 예전에 개혁한 걸 붙어있는 자,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붙어있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거를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 첫 아들, 장자, 첫 열매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든 것으로 드린 걸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처음 사랑, 첫 시간,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고백. 저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살겠다라는 그 다짐.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 임직 받을 때 그런 마음 결단들이 있었을까? 그 처음 사랑, 처음 열매, 장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처음 곡식 그 하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첫 열매이신 예수께 속하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실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가슴에 손 얹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 가슴에 손을 얹고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초실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깨어나는 흔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